요한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8) 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박해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무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사가 나오죠. 8절에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분, 권위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일 것입니다. 스무나, 모략이라고 하는 뜻인데 쓴 모략입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내용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에 내려질 박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해에 대해서 9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에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징계예요. 박해가 다가올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순수한 박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행해서 첫 번째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간곡한 말씀으로 책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징계의 한 방편으로 박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찔림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죄에 대한 찔림이라고 말하고 마귀는 죄책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노리는 목적은 패망시켜버리는 것이고요. 완전히 낙심하여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게 하실 목적으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는 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프지만은 그 종양은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그 과정이 힘들지만은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어긋난 뼈를 바로잡는 것이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박해, 그러나 스모나 교회에 당하는 이 박해는 진리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은 아주 제일 무거운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것만큼 신성 모독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성 모독은 무엇이냐?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제일 주류를 흐르는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되어진 그 유대인의 역사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분량을 볼 때에 아주 현격하게 그 분량이 미미하죠. 다니엘서에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의 역사의 본질은 바로 유대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유대인의 위치를 잘못 놓거나 아니면 아예 유대인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바로 내면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으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예언은요, 다 영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 대한 모든 약속을 교회로 대체시켰다. 유대인들이, 문자적인 유대인들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대체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박해할 수 있고요, 유대인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십자군 동원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쳐들어가게 됐다, 카톨릭에서.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바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로마서 2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즉시로 유대인을 다뤄요. 유대인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 것이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가장 오만한 사람이다. 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교회사 첫 번째 기간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문제는 지도자들 몇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니콜라파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한 것을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로마서 2장 읽어봤죠.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 문자적인 약속은 끝나버렸어요. 이들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의 신학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주의 이것의 첫 출발은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 그것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의 신학의 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몰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라와 실제적인 나라가 분명히 두 가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라가 존재하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중심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제거해버리니까 부인해버리니까 이 물리적인 나라,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이 나라가요. 그냥 영적인 나라 안으로 내포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모독이라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성령께서는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단절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 유대인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유대인을 다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왕국이 신비의 형태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유대인의 경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과 언약들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로마서 9장 11장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단절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일치가 될 때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될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스마나 교회의 지금 현상은요, 거의 이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도 무척 작아졌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니까. 순교당하기에 지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요. 누구나가 볼 때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한 거예요. 알곡을 이루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반면에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본다 하더라도 부유하다고 말했죠. 사람도 많고 사이즈도 크고 물량적으로 계측 가능할 때에 그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교회인 스모나 교회, 스모나 기간에 존재했었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령하는 교회였고 진리로 인해서 박해받았으며 그 결과 순교당하는 교회였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기둥에다 탈을 칠한 상태에서 화형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하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회당에 모이죠. 그 회당은 그런 의미예요. 그 회당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 말씀도 강론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또 바울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하는 자들은 본문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고 지옥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관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하면 우선 제일 먼저 돈이 먼저 생각날 것이지만 돈만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다 포함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육신의 정욕에는 매우 약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한계를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랑하시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해될 수 없었지만 저에게만큼은 그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 바울 자신보다 바울의 속성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낀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잘 쓰임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쓰임받았던 것이 부정적인
그런 그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임인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죠. 스테파는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투옥당한 뒤에 목베임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습니다. 삶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그러나 그 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도 야고보처럼 시작했는가 싶은데 곧바로 데려간 사도도 있죠. 그러나 그 사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신실하심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목적이 이 지상에서의 삶, 안정된 삶, 또 평이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교도하고 똑같은 것이. 구원면이 나오죠. 3절에 세 번째 구원면의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고난 받게 될 것, 그것은 예상된 일인 것인데 두려워 말라. 왜? 그때에 그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주체는 바로 마귀죠. 그 기간에 대해서 열흘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 10번의 박해입니다. 주로 AD 64년부터 시작해서 AD 310년까지의 10번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종교 로마 있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지는 10번의 공식적인 박해예요. AD 64년에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AD 310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의 박해를 말한답니다. 이 박해가 수많은 기간, 교회 기간에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면 축소해서 보면 아주 이 마지막 박해, 10번째 박해에 해당되겠죠.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박해인데, 그 박해 가운데서 가장 극심했던 박해가 마지막 10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10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를 박해하는 역사가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요,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요. 유다 이스카리옷.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시죠.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적 그리스도도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 제시하시는 그런 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진리가 선포될 때 박해가 따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늘어난다.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교회는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친 황제가 있죠.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은 동로마와 서로마 이것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 막중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다른 개신교에서 그렇게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기독교를 승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계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마귀의 결정적인 계략으로 들어먹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죽이고 거의 박멸하다시피 그렇게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여도 없어지지 않던 믿음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요. 그냥 포용해버렸더니 국가가 승인해주고 해봤더니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십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죠.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약속은 11절에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이기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후에서 이기는 자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큰 백보자 심판을 다뤘었죠.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환란 시대의 성도들과 천년 왕국 시대의 성도들은 거기서 보상을 받는 자리예요. 거기서 보상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천년 왕국은 지난주에 오래됐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또 천년 왕국 성도들은 거기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세 그룹이 있죠. 제일 먼저는 12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따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누구죠? 사도들이.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 영광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가 되겠죠.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신약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 자들이에요. 그 섬기는 것을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섬기지 않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으시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섬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아까 여기서는 순교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되겠지요.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통치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했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목베임 당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제단 밑에 혼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 환난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에 통치할 것입니다. 그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잠깐 살펴보죠.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사입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빠르게 파멸되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가장 위험한 기간이고 순교당하기에 지친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때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부분이지만요.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해요.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도 박해려니와 동족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더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내용이 히브리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사람들, 유세비우스가 있었고요. 콘스탄틴 황제를 우상화한 그런 그 주교입니다.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이레네우스가 있었고 오리겐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파괴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은 성경을 과학적 비평적으로 연구하여 난도질했습니다. 성경을 다 뜯어 고쳤고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했고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이론을 펼쳤습니다. 혼의 수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잠드는 것이다. 그런 그 이론을 펼쳐줬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 누룩을 퍼뜨린 것은 비유적인 성경에서 영해라고 하죠. 영해. 영적인 해석으로 발전해서 마침내 성경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로마 주교가 하나님 말씀 대신 최종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위치에 서버렸어요. 외경들이죠. 클레멘트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디디모스, 시프리안, 제롬, 어거스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거스틴은 아주 최악의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아이러니하게 개신교에서는 제일 떠받치는 인물이에요. 어거스틴 하면 죽는다. 이렇게 다 죽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후천년주의로 완전히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중심을 카톨릭에서 그대로 품어요. 후천년주의 신학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의 쓴 글, 개인의 글,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그렇게 주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클레멘트 서신이라든지 허마의 목자, 바나바 서신 그런 것들입니다. 스머나 퍼가모 기간 동안 알렉산드리아 철학자들과 헬라어 번역자들은 그들의 사이비 기독교를 만들어내어 마침내 로마 교회와 타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기간에 나타날 퍼가모 시대 그때 포함해서 이 악명 높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것이 조작돼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암흑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진리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없으니까. 자,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교회가 스모나 교회. 스모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고 또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